제 신학교 시절에 저희에게 신약을 가르쳐 주셨던 배종수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은 늘 기도를 시작하실 때 지아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자비하신이 아니라 지아비하신, 늘 이렇게 기도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또 어린 시절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 중 한 분은 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셨던 저희 선배 목사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늘 낮고 천한 자의 하나님이란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런 기도의 첫 머리를 대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언어의 습관이 아니라 저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흔적이겠다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그런 흔적이 있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옛날부터 지금까지 늘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한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구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아는 것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다뤄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이름 시리즈를 해가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단편적인 경험들밖에 할 수가 없는데, 혹 그 단편적인 경험이 전부가 되어지면 보다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이름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면도 있으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누림이 날로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시리즈를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이름은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좀 이렇게 확인해 본 바로는 한 3가지, 4가지 정도만 더 살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나님 이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14번째 하나님 이름을 만나는데요. 얼마 전에 저녁 때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너무 불쌍하다고 하면서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강아지들이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 싶은 그런데 아주 그냥 많은 강아지들이 바글바글, 우리 교회 가족들 가정에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예쁜 강아지가 아니고요. 털이 다 엉겨 붙고 오물이 널려 있고 그런 강아지들이 쌓여 있는 속칭 개 공장이라는 곳의 모습이었어요. 유기견들이었습니다. 참 불쌍했습니다. 참 안 됐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강아지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강아지들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럽게 지저분하게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혹은 주인이 그 강아지를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인을 잃은 강아지는 불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에게는 견주라 불리는 주인이 필요하지요. 마찬가지로 양에게도 목자라 하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양이 잘 지낼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시편 23편은 이 목자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시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에요. 많은 교회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뽑으라 하면 빠지지 않고 꼽는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암송하는 분도 제법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시편 23편의 시작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어떤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하나님을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라 혹은 여호와 로에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라 목자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시편 23편이 1절에서 하나님을 목자라 부르면서 이제 이어지는 2절부터 3절, 4절에서 그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씀 함께 살피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 번 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그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다라고 오늘 시편은 고백합니다.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솔직히 대단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시간만 내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풍경이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장소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 근처에는 엘도라도 파크도 있잖아요. 아주 큰 공원이 있는데 거기도 꽤 프리웨이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아주 근사한 풍광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 얼마든지 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땅 안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평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평야나 샤론 평야 같은 곳은 이스라엘의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땅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땅은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땅에서 양을 키우려면, 그런 땅에서 양을 치려면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풀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양떼가 먹을 풀을 찾아서 공급하는 것, 이것이 목자의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는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기서 푸른 초장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시면 니노 데쉐라고 되어져 있어요. 니노 데쉐, 이게 푸른 초장인데요. 니노란 단어는 나아란 단어에서 이제 변형이 된 건데, 이게 목장, 초원이란 넓은 초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넓은 초지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데쉐란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그냥 풀이 아니라 어리고 연한 풀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돋기 시작한 아주 싱그러운 풀 말입니다. 이게 데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돋은 파란 풀이 넓게 펼쳐져 있는 초원이 니노 데쉐, 본문이 말하는 푸른 초장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곳에 눕게 하신다는 거지요. 여기서 눕다라는 단어가
라바츠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라바츠란 단어는 내 발이 달려 있는 짐승, 사지가 있는 짐승이 그 사지를 쭉 뻗고 완전히 이렇게 들어 누운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양이 그렇게 완전히 누워 있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8년이나 직접 목장을 운영하며 양을 쳤던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늘 그분 책이 회자됩니다. 워낙에 경험을 가지고 쓴 책인데 양과 목자란 책이에요. 캐나다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양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양은 잘 눕지 않는 동물이라고 설명해요. 양은 조금만 불편하면 눕지 않는데요. 조금만 만족하지 못하면 눕지 못하는 동물이 양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양이 누울 수 있는 상황을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니노 데쉐, 여린 풀이 빼곡히 차 있는 푸른 초장에 양이 사지를 쭉 뻗고 누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상상만 해도 참 행복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고백해요. 양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풀만큼 중요한 것 혹은 풀보다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특별히 광야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이 필요한 거죠. 그 물을 얻기 위한 물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가 꼭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 물가는 주의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늘 위험이 도사린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물가에는 늘 맹수와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 맹수들이 약한 동물을 사냥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대하는데 그 배경 중 하나는 물가입니다. 맹수들은 물가를 노립니다. 물을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모든 짐승이 다 본능적으로 물가를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포식자들은 늘 물가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늘 물가는 긴장이 흐르는 곳이라는 거죠. 언제든 공격당할 수 있는, 언제든 적이 침범할 수 있는 곳이 물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물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쉴 만한 물가라고 말씀해요. 쉴 만한, 메누하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안식이 있다, 쉼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흘러야 되는 물가가 아니라 쉼과 안식이 있는 물가, 정말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지.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하나님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하나님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 목자다라고 고백해요. 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앞선 2절의 본문이 이 양의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3절은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의 부분까지 책임지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뒷부분을 먼저 보시면 이 목자가 의의 길을 걷게 한다,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고백해요. 갑자기 이 단어 의의 길 말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필요한 단어입니다. 양이 걷는 의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좀 쉽지 않잖아요.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류 모세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열린다 성경이란 책을 여러 권 내셨는데 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 책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길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유대 광야길은 가장 인상적인 곳 중에 하나이다.
산과 골짜기로 이어져 있는 광야의 언덕에는 가로 방향으로 수없이 이어지는 선들을 본다. 이 선들이 바로 양들이 지나다니는 양의 길이고 시편 23편이 고백하는 의의 길이다. 그렇기에 의의 길이란 단어는 오해하기 쉬운 번역이다. 보다 좋은 번역은 옳은 길일 것 같다. 광야에서 만나는 수많은 잘못되고 틀린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이 높은 지역에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올라가려면 골짜기하고 산이 옆에 쭉 펼쳐지거든요. 여기 보면 산에 가로줄이 있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움직이시다 보면 산에 줄이 세로로 가 있어요. 그 줄이 뭐죠? 소방로입니다. 불이 나면 불이 건지지 말라고 중간에 나무를 다 벌목해서 길을 내놓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이 세로줄이 아니라 가로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양들이 그리로 계속 다니면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양들의 길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상이 잘 안 가실 수 있어서 1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산입니다. 의의 길, 옳은 길, 양의 길이에요. 느껴지십니까? 조금만 벗어나면 낭떠러지예요. 조금만 벗어나면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옳은 길은 다시 말하면 생명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를 벗어나면 너무나 위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옳은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인도하는 목자라고 오늘 시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합니다. 전 이게 참 감동입니다. 목자가 양의 영혼, 양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사실 사료만 잘 주고 물만 잘 공급해줘도 좋은 목자입니다. 그렇게만 해줘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에게 마음을 주고 그 양의 마음을 살피는 목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언급되는 그런 목자인 거죠. 10장 27절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선한 목자이시라는 것이지요. 다 똑같아 보이는 양들인데 그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을 불러서 양들을 불러내고 그 양을 알아보는 목자. 그냥 양을 딱 보면 어디가 불편한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느끼고 살필 수 있는 목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목자시라고 오늘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의 양떼를 보호하는 목자라고 오늘 시편이 고백합니다. 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항상 함께 하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사실 양만큼 약한 동물이 없습니다.
대부분 약한 동물은 감각이 발달해 있어요. 도망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적을 느꼈을 때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달릴 수 있거나 색을 변화시킬 수 있거나 가시를 곤두세우거나 이렇게 자신을 보호할 만한 무언가를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약한 동물도 그냥 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양은 정말 그렇지가 못합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무기가 될 만한 것은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글쎄요, 털이 좀 많아서 이빨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그 정도 될까요? 여러분, 어떠한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적이 나타나면 꼼짝없이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에게 목자의 존재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보호자로 양의 곁에 계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양을 지키시겠다는 거죠. 특별히 이 부분에서 눈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고백이에요. 실은 이 부분을 2, 3, 4절로 읽어보다 보면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했잖아요.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분명히 앞에서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그 양이 그런 목자 안에 있는, 그런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목자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삼일교회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이 오래전에 하셨던 설교였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오래 계셨던 선교사님의 설명이라면서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되게 동의가 됐고 늘 기억하는 내용인데 이런 것입니다. 양들에게 풀을 뜯기다 보면 양들이 풀을 아주 빠르게 뜯어 먹거든요. 양들이 약한데 잘 먹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풀이 있는 곳으로 가다 보면 마지막에 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풀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혹은 가뭄이나 폭염이 찾아와서 풀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목자는 히든 스팟을 꺼내든대요. 평상시에 본인이 보아두었던 자신만 아는 풀이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이런 히든 스팟이 있답니다. 다 말라도 거기에 가면 풀이 있는 그곳 말입니다. 숨겨둔 장소니까 당연히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닐 거예요.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면 거기는 풀 이미 다 뜯어 먹었겠죠. 그런 쉽게 갈 수 있지 않은 곳에 힘들게 찾아가야 되는 곳에 있는 풀이 남아 있다는 거죠. 이때 그곳을 향해 가는 길에서 만나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이라는 거예요. 참 일리가 있어 보이는 설명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됐어요. 그럴 수 있겠다. 이스라엘의 이제 실제의 모습을 봤던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구석구석 골짜기에 그 풀이 있는 숨겨져 있는 같은 곳들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들을 힘든 길을 지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거기서 머물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공동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을 지날지라도라고 번역했어요. 다닐지라도가 아니라 지날지라도, 지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가뭄의 때, 폭염의 때, 기근의 때에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꼴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방의 풀이 다 사라졌을 때, 가뭄이 들고 흉년이 찾아와서 연명할 길이 없는 그런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지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므로 누가요? 목자가요.
목자에게도 이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거든요. 하지만 양들을 위해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므로 그 양들에게 특별한 꼴을 공급하는 목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어려움의 순간에 비밀한 꼴을 먹이는 목자, 참 귀한 고백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오늘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그런 목자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하게 돼요. 어떤 질문을 하는가? 2, 3, 4절에서 목자,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듣고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을 목자로 누릴 수 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런 목자가 되시냐는 거예요. 누가 이런 하나님을 누리냐는 거죠. 그분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가뭄의 때에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꼴을 먹이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목자이신데 누가 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누릴 수 있냐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을 목자로 누리는데 다른 조건이 있다, 특별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대신 오직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 삼는 자, 그에게 이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는 자, 그에게 이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이죠. 1절을 보세요.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도 그가 나를 이라 고백합니다. 3절에서도 내 영혼을 이라 고백합니다. 4절에 가면 내가 라 고백하고 있는 본문의 고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시면 매 절마다 내가, 나를 이런 고백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뭐예요? 이 모든 일을 남의 일로, 3인칭 시점에서 다른 사람의 일로 구경하고 지켜보는 자가 경험하는 은혜가 아니라 매 절마다 나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3인칭이 아닌 1인칭으로 경험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1인칭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할 때, 뒤집어 말하면 내가 그분의 양임을 고백할 때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 시편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사실 당시의 목동, 목자라는 표현은 존귀한 사람에게 붙이기 어려운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목자, 목동은 천대받던 시절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목축을 하며 살았었는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농경 문화를 접하게 돼요. 그 농경 문화가 참 근사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농사 짓는 일, 밭을 일구는 일을 추종하기 시작했고,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목축을 많이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천시했어요. 그러니까 목자, 목동은 절대로 존경받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값 있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붙이기에는 실은 좀 그런 표현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 이야기하실 때에 목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언서에 그래서 목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지만 역사서,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서 기록했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는 기록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왜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동과 목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영락 없는 목자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분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맛보고 누린 거지요. 그래서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적들, 원수들이 있었습니까? 다윗하면 다 근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다윗처럼 한번 살아볼래? 하나님 물어보시면 아마 순순히 아멘할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역경이 많고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의 삶엔 늘 원수가 있었어요. 골리앗이라는 원수 앞에 서는 것으로 등장한 그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원수들을 경험했고 다윗의 마지막 장면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그는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생을 마감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원수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 원수들이 그를 무너뜨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원수들 때문에 망가졌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인생 여정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다윗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 잔이 넘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 고백한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겠다 생각해 보았어요. 목자가 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은 목자는 로에란 단어고요. 그 로의 원형이 라아예요. 근데 이 라아란 단어가 양을 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친밀히 사귀다, 친구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해요. 당신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내가 영원히 당신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신년 특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산을 길로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번 주 내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산으로 길이 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양이 그러한 목자 곁에서 그 목자를 누릴 때에 이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 곁에 우리가 머무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과 친밀히 사귀는 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사건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
그분을 목자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자는 거예요. 사귀어 보셨어요? 누군가와 사귀어 보셨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사귐 말입니다. 사귐은 대면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사귐은 친밀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때로는 품에 안겨서 눈물도 흘려요. 때로는 박장대소하며 웃기도 해요. 또 그의 목소리를 달콤하게 듣기도 하는 것, 이게 사귐이잖아요. 하나님이 목자시다라는 고백은 그분과 내 안에 사귐이 있다는 고백을 포함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이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아,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과 깊이 사귀는 거지요. 작년에 소천하셨던 손인식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인데 이미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한 번 더, 전 시편 23편을 대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손인식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가시게 되었다는 거죠. 원타임 집회였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와서 목사님 말씀 본문과 제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손 목사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제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전화했던 그 한국에 있는 교회 부교육자가 목사님, 제목이 그게 다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더니 손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전화를 끊고 몇 주 뒤에 한국에 그 교회 집회에 가시게 되었는데 순서지를 보고 깜짝 놀라셨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래요. 그 제목을 딱 대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오셨다는 거죠. 정말 이거면 충분하구나, 이게 다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고백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주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면서 필요한 거 많이 있으시잖아요. 무엇을 드리면 충분하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더 할 뿐이죠. 우리 안에는 있는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올 한 해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 줄게. 올 한 해 나와 깊이 사귀자 말씀에 오시는 거지요.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